(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정리하면서 살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사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주를 맞게 되면 지나간 주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해서 나는 한 달 주기로 한 달 지나고 새 달을 맞을 때마다 지난 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주 매달 안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돌아다 보고 정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대개는 1년 단위로는 꼭 정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주님이 심판지로 재림주로 다시 올 그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택하면서,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도 너무나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환경은 이런 겁니다. 상황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져도 계속해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경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불만 들고, 또 나머지 5처녀는 등불도 들고 기름과 함께 들었던.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5처녀는 졸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대어서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늦어지고 지연될지라도 생각하고 준비해라.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도 준비해라. 근데 또 그 앞에를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언제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가 열매 맺을 줄 아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불온간 주님 앞에 붙들려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했다. 그 종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주인이 어디 가시고 맡겨두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합니다. 또 다른 한 종은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맡겨주신 재물과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쓴 종의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서 경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14년도 마지막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산하여 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종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알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성 밖에 문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 주신 말씀 25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멀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타국으로 갔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주심과 같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권세와 재능과 재물과 영광까지 우리에게 다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대로 맡겨주셨어요? 재능대로, 능력대로, 감당할 만큼만 맡겨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잖아요. 무엇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신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올 때는 똑같은 한 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기회를 모두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는 다르게 주시더라. 중요한 것은요, 악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착한 사람과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우리의 직장의 상사나 사람들은 편파적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되 그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데, 내가 얼마나 게으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없는데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좋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으시면 내 재능 권한 바뀌니까 어떻게 오히려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영희 성도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고 어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어요.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올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착한 종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나 같은 자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주인을 즐거워합니다.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것도 기뻐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자를 믿고 신뢰하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무엇도 주셨어요? 그의 소유를 맡겨주신 주인을 즐거워합니다. 누구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것을 맡겨주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착한 종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재능 주신 것도 즐거워요. 기회 주신 것도 즐거워요. 그분의 소유도 내게 맡겨주신 것도 즐거워요.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셨다. 나를 기대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 새해를 맞을 때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한 해를 마치면서 보니까 뭐 대단한 열매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맡겨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2014년도 한 해를 맡겨주신 주님이 즐겁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 양육하고 인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번이 될 만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데도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 자녀들 보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버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2014년 한 해 동안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샘물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할 때에 내 가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해를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게 따뜻한 건물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는 터전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섬기는 일터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는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한테 기회 주시고 맡겨주신 그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 성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교회를 같이 시작할 때 그래요. 목사님, 우린 나이가 많아서 뭐 못해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인생, 신앙생활의 실수와 실패와 반복을 통한 그 지혜, 그것을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목사인 저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연세가 드셔서 힘은 없지만 거기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인생과 신앙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뭐 할지 몰랐는데 우리 자시아 같은 경우는 저랑 한 2번을 이 벌링게임 지역에 방문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교회 명찰을 탁 달고 네가 가서 벨 눌러라. 어린애가 가서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벨을 눌러. 근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려도 가서 벨을 누르고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어려서 못할 것 같지만 그 자하시랑 저기 포스터시티 순두부집 앞에 가서 중국 마켓 앞에 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재주와 능력과 재물과 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2014년 한 해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체와 직장과 교회를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바꾸어지는데도 주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와 주변의 조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면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기뻐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즉시 하게 됩니다. 바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6절에 말씀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바로 즉시 가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기에, 그 주인을 즐거워하기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적당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 누가 재주가 못하다, 이거 비교할 것 없이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나를 맡겨주신 분을, 내게 맡겨주신 분을 즐거워하고 바로 즉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곡해했습니다. 그리고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맡겨주신 분을 즐거워 안 했어요. 나를 믿어주신 분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것을 더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도 기회 주시고 달란트 주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을 수전노로 생각했어요. 주인이 불만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무관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무시했어요. 보니까 원금을 가지고 법정 이자도 남겨놓지 않되 그냥 묻어버렸다라는 거죠.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씨 필고 일을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영벌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죠. 마치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경성하지 않았던 5 처녀처럼 문이 꽝 닫히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내게 재능 주시고 기회 주시고 맡겨주실 때에 늦추지 말고 바로 즉시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늦추다가 못한 것 많으면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2015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바로 즉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2014년의 마지막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착한 종은 또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이건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맞출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무엇을 한다고요? 그 달란트와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기회를 줬던 종들과 결산할세. 우리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결단할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맡기고 가신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주님, 나를 믿어주신 주님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결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산할 것을 마음에 딱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기에
나에게 믿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인을 즐거워하기에 그 주인이 멀리 가셨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지고 즐거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주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아직 이 열매와 결과가 풍성하지 못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그동안 계속 묻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 내가 다 준비가 덜 됐더라도, 열매가 풍성하지 않고 오히려 열매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즐거워했기에 그 주님이 오랜만에 멀리서 다시 오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종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열매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2014년은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쉽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믿고 나에게 또 기회 주시고 2015년을 맡겨주실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2015년을 맞아들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는 어찌됐든 결산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오지 마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할 때가,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이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내가 주인이 멀리 가시고 오래 있다 오시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그러는 마음이 혹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요, 주님이 돌아오자 결산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5개 남겼습니다. 2개 남겼습니다. 마치 결산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한 종은 뭐냐면요, 자기의 주인과의 결산을 즐거워하는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계획대로 안 되고 원하고 뜻한 대로 안 됐더라도 주인 되신 주님과 결산함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결산은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산의 어떤 모양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맡겨주시고 기회 주시고 재능 주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관하도록 맡겨주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건, 이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제대로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과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이루지만은 나는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주님께 청지기로 재능과 소유를 위탁받아서 자녀들도 기르고 교회도 섬기고 내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 내가 사업체의 주인인 줄 알고,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목사인 저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해 넘어갈 때 되면 결산할 때가 있지,
주님이 주인이시지라는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같이 조금 맡겨줬더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조금 재능을 줬더니 내 권세가 센 줄 알고, 주님 권세보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자랑보다 높은 줄 알고 살았던 마음, 그 마음을 2014년이 가기 전에 한번 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종은 자기의 주인과의 결산을 치르고 하는 겁니다. 올해를 이제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결산이 아닌 중간 결산, 잠정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아쉽고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내년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맡겨주실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또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소유와 재물과 권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과의 마음같이 잘 관리했습니까? 잘 사용했습니까? 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잘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결산하고 나서 부족한 것은 주님 내년에 더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제 열심과 제 노력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유를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리 떠나고 오래 가까이 사시는 것 같지 않지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결산입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 주의 청지기로 얼마나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는 양보다는 주인을 주인되게 인정하는 충성의 정도라는 겁니다. 맡겨준 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것을 열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같은 마음과 자세로 섬겼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죽은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라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많이 남았다면 그 일을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만약에 손해가 났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마음과 뜻은 그랬는데 실천하는 부분에서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2015년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도 낙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묻어놓았습니다. 그는 묻어놓았기 때문에 결산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묻어놓았다고 결산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보소서 남기었습니다라고 결산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산할 것이 없으니까 보소서 당신 것은 이제 당신께 드립니다. 자기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주인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에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주인을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결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결산 안 합니다. 결산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지요.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과 결산할 것을 즐거워한다면 저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결산할 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벗어서 남겼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즐거워하고 싶어요. 스티브 아터반이라는 사람과 잭 벨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해로운 믿음. 해로운 믿음의 책 가운데 예화 하나가 나와요. 두 어린 소녀가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소녀는 가끔씩 지각을 했던 소녀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지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한 소녀아이가 말합니다. 빨리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 다른 소녀는 아니야. 달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자. 어느 게 맞습니까? 가다가 멈춰서서 구덩이에서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달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묻어두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 왜? 결산을 즐거워해야 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결산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지 결산을 맺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또 기회 달라고 내년에 주님이 또 믿고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십니다.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1절과 23절을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으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5년 20년간 받는 연봉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적은 것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아무리 적어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남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또 맡겨주시면서 이제 많은 것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많아지기도 했고 주님이 주신 적은 것을 그 맡겨주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결산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다시 덤으로 2달란트를 얹어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많아진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던 분이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주권자가 되는 그날에 그 종들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왕의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주인 되고 왕이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종들을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인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인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즐거움에 그 엄청난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착한 종은요,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될 것이요, 비록 이 땅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재능과 모든 것을 맡겨주신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반드시 완성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종은 자기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즐거워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주님 재림하고 다시 오실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종들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일로 즐거워하는 2014년에 마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는 말은 주님께서 천국의 기업을 그 충성하고 착한 종들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곳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워하는 것을 얻고 누리면 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주님, 그분을 경배하는 즐거움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것은, 진정으로 높은 것은, 진정으로 즐거운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 즐거움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능도 소유도 기회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그것을 실습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면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닦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며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남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쓰임받고 달아 없어져도 좋습니까? 당신이 섬긴 형제는 유명했지만 정작 당신은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시시한 일은 할 수 없다며 게으르고 거룩한 성도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한 일은 그들의 위신과 체면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맡겨주신 주인을 즐거워하고 주인과 결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어떤 종이냐?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결단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마지막 그분의 구원과 영생의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로 2014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